지난 주일에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첫 전도지인 구브로 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시작부터 어려움이 생겼는데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마가 요한이 구브로의 사역을 끝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비시비아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지도 좀 보여주시고요.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저 오른쪽에 보이는 그 안디옥이고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또 이거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저 가운데 위쪽에 있는 안디옥, 저기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구별하여서 부르게 됩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의 선교팀 내부의 분열이 있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외부의 핍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 핍박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신학이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배교 집단이라거나 하는 데서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시기심에서 찾고 있어요. 시기심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예전에 듣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은혜,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이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적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었다면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온 시민이 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러 모이니까 그동안 이 유대인의 지도자 역할을 하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의 반응이 단호했습니다. 13장 4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들이 전도하는 전도 순서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지역을 방문해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비방하고 복음 받기를 거부하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역 유지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있는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옮겨갑니다. 13장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들은 예수로 인해서 받는 핍박을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환난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 환난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실망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고 마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 옥죄어 들어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먼저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도요, 옆에서 누군가가 던진 그 한마디에 시험이 들어서 좀 일하기 싫어지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안디옥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일에 성령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무대가 이고니온으로 바뀝니다. 지도 한번 또 보여주세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안디옥 밑에, 오른쪽 밑에 이렇게 있는 도시입니다. 이 이고니온에서도 전형적인 전도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14장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와중에도 그 뜻에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간질하는 거죠. 이간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니까 이들 역시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시기심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이 들도록 선동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를 대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다르게, 안디옥에서와는 좀 다르게 대처를 합니다. 안디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낸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고니온에서는 다르게 반응하는데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안디옥에서는 바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옮겨왔지만 이 이고니온에서는요, 같은 이유지만 오래 있어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늘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열어주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때에는 일찍 떠나게 하시고 어느 때에는 오래 머무르도록 하십니다. 어떤 때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고 어떤 때는 또 간접적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의 방법론에 너무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 목회를 할 때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 제자훈련의 열매가 굉장히 참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지 그들이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제 사역지를 옮겨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민 온 학생들이 대부분인 교회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참 많이 달랐습니다. 청년 사역할 때는 대부분이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고등학교 때 이민을 이렇게 오다 보니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이민 오다 보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하고 집에서의 그런 문화 차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의 차이와 한국에서의 문화와 미국에서의 문화가 다르고 언어들이 다르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훈련하는 방법도 좀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큰 값을 치르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안디옥에서의 사역과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고니온에서 주의 능력과 더불어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4절을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도 있고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어서 둘로 갈라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더욱이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든다고 합니다. 어김없이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열매가 있는 듯합니다. 그 반이라는 그 인원에 대한 열매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반대가 또 거세어집니다. 지도 한번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해서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까지 내려갑니다. 저 가운데 이고니온 밑으로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까지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능력과 더불어서 은혜롭게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말씀 전하는 이들에게 이들이 돌에 맞는 것을 피해서 도망하는 모습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마치 이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쫓겨 도망하는 모습이 선한 모습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들입니까? 대중적으로 크고 부유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합니다. 사회적 지지를 받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면 사회적인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사회는 오히려 기존의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돌을 맞아가면서 쫓겨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의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바로 설 수 있는 중심이 있는 그런 교회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는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많이 생각나지 어떤 구절이. 이 구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게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랬던 그 기적과 같은 병행 구절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했던 사역과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 하고 있는 사역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고 다 이어져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적을 베푼 뒤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것을 보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의 형상을 한 신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추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당의 그런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갖고 와서 그 앞에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이들 앞에 내려놓고 제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렇게까지 내버려뒀을까요? 11절에 보니까 이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에 대한 신화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지역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환대한 사람은 노 부부 한 쌍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신이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 노 부부에게 큰 상을 주었다라는 이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오니까 루스드라 이 시민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이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신이 다시 온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방언으로 부르짖으면서 이들에게 경배하고자 했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이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두려움이나 슬픔에 대한 그런 전형적인 유대인의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루스드라의 다른 시민들처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을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신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처럼 조금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자신들을 교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단의 교주들, 사이비의 교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에 지금 나온 나는 생존자다 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 전에 나는 신이다, 거기도 여러 가지 그런 사이비 교주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께서 허락하신 이 능력이 무엇 때문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재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신으로까지도 오를 수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지만, 그런데 곧바로 이어진 핍박에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시 이 무리들을 충돌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끔찍하게 죽이게끔 만들었습니다.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간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며 헤르메스라고 경배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하니까 금방 돌변해서 이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들이 섬기던 신의 위치에서 나는 신이다 하고 계속 있었다면 이런 박해가 가능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군중에 휩쓸리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다수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 군중 심리에 넘어가다 보면 잘못된 길에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의 눈을 우리 예수,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행, 세상의 논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들의 던진 돌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시외로 끌어내서 내쳤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이 바울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둘러서서 있는데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고 바울을 내다 버렸는데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대로 더베로 가서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루스드라하고 더베, 루스드라에서 죽고 다시 일어나서 바로 그 옆에 있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누가 다 똑같이 기록을 하는데 누가도요 이 장면을 기적처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돌에 맞아서 피범벅이 된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그저 평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기록한 것은 이것이 바울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삶의 매 순간순간이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성령이 충만했기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것 같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치료를 받고 요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이런 일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의 삶의 연속이 기적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래서 매일 감사하고 매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사람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기뻐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더베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거꾸로 여정을 잡았습니다. 복음을 처음 전한 곳으로 돌아가면서 이들이 한 것은 새로 믿게 된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새롭게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양육까지 감당해서 한 사람의 제자로 설 때까지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처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새로 믿게 된 이들을 위해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 시작과 반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바울이 당한 그런 핍박받는 그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맨날 도망다니는데 무엇이 좋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을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이들을 위탁합니다.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요, 교회의 조직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이 저절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자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 일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서도 이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이들의 삶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환난은 유대인들의 시기에서 비롯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무지에서 비롯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열매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이들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감당해야 할 전도의 사명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벨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